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 본문 이제 민수기 오늘 몇 장까지 읽으셨죠, 여러분? 몇 장이요? 20장? 몇 장이요? 예, 30장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좀 진도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따라오셔서 이번 주일까지 민수기 끝내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본문들을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민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을 전제로 좀 같이 안 읽으셨더라도 오늘 좀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서 민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해서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이 민수기 책 제목의 이름은 무슨 뜻이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건 너무나 깊게 나가신 거고 민수기라는 뜻, 백성을 세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영어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수를 세다. 그래서 수를 세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수를 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장과 26장에 나온 두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두 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두 번 하죠? 아마 이게 첫 번째 잘했으면 또 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센 것은 광야 몇 세대? 1세대. 그죠? 근데 이제 26장이 되면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26장에 가면 다 죽죠. 그래서 26장에서 새로 생 거죠. 그게 광야 2세대. 그 두 번 센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사실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모은 것을 septuagint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70인역에서는 제목을 넘버스라고 붙였어요. 민수기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 처음에는 이 제목을 민수기라고 붙이지 않고 그 배 미드바르 해서 배는 어디 안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미드바르는 광야고.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민수기.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관점에서는 이 광야에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민수기가 무슨 책이냐라고 한다면 인구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민수기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일까요?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걸 히브리 성경에서 이걸 토라라고 하죠. 이 5권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면에서 이게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구분해서 이제 5권으로 그렇게 우리 성경은 이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지만 여러분 지금 잘하신 게 창세기부터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창세기부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있고 레위기가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마지막 신명기.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이 민수기의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의 관계 그리고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의 관계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 민수기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출애굽을 전제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로부터 광야에 나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레위기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하고서 레위기는 어디에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시내산. 그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성경은 그걸 진군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군, 군대가 행진하는, 나아가는. 그래서 이 진군, 그 행진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광야에서 참 별별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봐야 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 누르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그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창세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말하지만 출애굽기와 창세기와의 관계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는 뭘 말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었나? 그러니까 이 애굽에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 보면 갈대와 우르라는 여기서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어디로 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나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요? 애굽 땅, 그것도 고센 지역. 여기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이 애굽에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네 식구들을 다 초청한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초청 이민한 거죠. 이민시킨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거의 400년 지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번성하게 하고 한 것이 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살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래서 그 출애굽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자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로 눌러봐 주실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출애굽을 해서 자, 쭉 여기 이제 애굽에서 쭉 이제 첫 번째로 출애굽을 해서 온 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요. 그래서 요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2달이 걸려요. 2달. 그래서 2달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기술한 게 출애굽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달에 걸쳐서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을 머뭅니다. 11개월. 그래서 이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자, 그 11개월을 머무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한 3가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니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나오려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뭐를 만들라고 하죠? 성막. 그래서 그 3가지가 출애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3가지 뭐라고요? 언약, 십계명,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는, 그죠?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드러나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를 가득 채우는 그 이야기로 끝나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그러면 이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성막을 어떻게 이용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레위기다, 그죠? 레위기, 그죠? 레위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장 매주셨죠. 그 다음에 십계명 주셨죠. 그리고 성막 주셨죠.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 하라는 거예요? 출발.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게 뭐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냐가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어디?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려요. 5개월.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보내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죠? 민수기 13장에서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서 뭘 받죠? 가나안 민족들을 받죠. 자신들보다 훨씬 장대하고 힘세 보이고 하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다 죽었어.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하고 왔죠? 40일. 근데 그 40일을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뭐 하느냐? 여기 이렇게 뺑뺑이로 돼 있죠. 이렇게. 예? 결국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뺑뺑이 돈 이야기.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40년이 지나서 이들이 원점 어디로 돌아와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다시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다.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민수기죠. 지금 민수기 이번 주에 보는 게 이 민수기, 이 파란 광야를 뺑뺑이 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지도가 나왔으니까 민수기에서는요 파란 광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다른 말로 신광야라는 명칭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되실 게 뭐냐면 여기도 시내산 요 밑에 여기 광야거든요. 여기도 신광야예요. 근데 이 파란 광야 여기도 신광야인데 여러분 이게 한글에서는 영어로 보면은요 철자가 달라요. 여기 신광야는요 SIN이에요. 그야말로 신광야예요. 근데 여기 이제 파란 광야가 신광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Z예요. 그러니까 진 광야예요. 그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성경에 신광야 그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뺑뺑이 돈 곳은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40년 뺑뺑이로 도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쨌든 여기서 광야 40년 뺑뺑이를 도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여기 고센 지역에서 여기로 해변길이 있었어요. 이 해변길로 가면은요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아주 편한 길로 쭉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기 신의 광야, 이게 신광야를 지나서 파란 광야를 지나서 루트를 어디로 설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가나안 땅,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흔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구도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과 너무나 똑같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다시 저희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냐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어떻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그러면 바로 보내시지 왜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냐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5절에 나온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삼기 위해서래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의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약속하셨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 삼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닮은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 나라. 이거 두 개 잊으시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고 저대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뭔지를 알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광야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결정적인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이거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계속 보내준다 하면서 계속 보내준다고 했다가 막았다가,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막았다가. 근데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고 장자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몰랐던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요, 그들의 장자들이 다 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기겁을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니네 빨리 나가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감에 있어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그 나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지는 그곳이 어디냐?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다, 그 소리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했죠.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로마서로 말하면 이게 칭의예요. 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 과정이 성화죠. 성화는 사건이 필요하고 성화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성화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요 삶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주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삶 속에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지 정결법,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내 걸로 정말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규정적인 어떤 제의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규정으로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몰라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 이 민수기는 파란만장한 광야라는 정말 힘든 여건이죠. 당장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자고 어떻게 걷고 그 떼양볕을. 그래서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이게 광야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떼양볕이에요. 밤에는 살얼음 같은 엄청난 추위가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청년부들에게도 수련회 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가 지금 계약직, 당장 대학이 떨어진 애들도 있고 또 당장 직업이 없는 애들도 있고 당장 세상에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당장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인생 속에서 이런 광야 같은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뭘 의지하고 뭘 찾고 뭘 가지고 살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 뭔가 확실하게 이 땅에서 놓고 보면 성도들은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린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통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축복이냐 말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독특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 그 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인생의 실패자,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숨어있던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나 못해요, 나 안 가요. 그런 모세를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 모세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도 피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치고 모든 거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재, 내가 숨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헛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정말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지금 숨이 꼴딱꼴딱 죽을 것 같은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나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될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나안 땅에 두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이들이 뭘 하나님을 알 거며, 하나님의 거룩을 알 거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 거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낮에는 또 뭐로 그 태양을 가려주십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뭐로 따뜻하게 해주십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 원망하고 했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지만 한순간도 하나님 그들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꿈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민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민수기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 민수기의 1장에 들어와서 인구조사하잖아요. 인구조사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런 준비를. 그게 10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자 여러분이 한번 민수기를 한번 1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 눈으로만 크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죠? 1장에서 인구조사 하죠. 레위인도 조사하죠. 몇 명인지.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은요, 너희들이 이제 행진할 때, 특별히 너희들이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머물 거 아니에요? 머물면 어떻게 텐트를 칠 건지.
가운데다가 이제 성막을 치고 양사방에다가 어떻게 그 세 지파씩 어떻게 순서적으로 그 캠프 진을 칠 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발해 하면은 누가 제일 앞서고 성막은 어디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2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뭘 해야 돼 하는 이야기가 3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런 아론을 도와주는, 거기 고앗자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보세요. 4장까지 해서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진도 편성하고 인구도 조사했고 그럼 출발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준비시키십니다. 뭘 준비시키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10장 11절을 보세요. 10장 11절을 보면, 자, 찾으셨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둘째 해 뭐래요? 둘째 달 며칠? 20날. 그러니까 뭐냐면요, 출애굽 한 해가 그 해를 첫째 해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때를 정월로 봅니다. 1월로 봐가지고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일이 된 거예요. 20일에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졌어. 뭐 하라고? 이제 시내산을 뭐 해라? 떠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거기 보면은 구름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하는 것은 뭘로 판단하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월 20일 날, 제2년 2월 20일 날 구름이 이제 떠서 움직이니까 이들도 짐 싸가지고 그냥 출발을 하는데, 중요한 거 이거. 그러면 4장까지 해서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자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에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자 거기 보면 5장의 큰 제목이 뭐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의 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실인의 법 되어 있죠. 1장 맨 위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나실인의 법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7장을 보면 거기 감독된 자들의 헌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헌물은 뭐에 대한 헌물이냐면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 여러분 속죄제사는 뭘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성소를 씻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뭐예요? 제거하고. 그래서 속죄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정결과 씻는 거, 정결과 뭐다? 제거. 그죠? 그래서 속죄제사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레위인들이 그 성소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두 번째 이들이 6월절을 맡게 된 내용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4장까지 어떻게 진치고 출발할지 다 얘기를 했고, 10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내용의 큰 내용을 이게 종합해서 보면은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나실인의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반인인데 레위인처럼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봤지만 이제 7장, 8장에서는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속죄제사와 관련된 부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발 전에 이들을 준비시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시키냐면 4장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출발할 거고 진칠 거고 말했는데, 그 다음 한 가지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결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 사진 좀. 그리고 여기 꺼도 돼요. 그 광야 사진을 여러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 광야를 이제 행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치고 어떻게 출발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4장까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5장부터 해서 아니 이거 꺼달라고 이 바람 나오는 거 좀 꺼달라고요. 그 5장부터 해서 9장까지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10장에서 출발해라고 하기 전에 뭘 준비시켰냐면 뭐 하는 거를 준비시켰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 질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광야에서 만약에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지 생존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광야에서 이런 위급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음식을 뭐 얻는 방법 구체적으로 뭐 옷을 준비하는 방법 뭐 신발을 준비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뭘 준비하게 하시냐면 일단 텐트 치고 이동하는 것은 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 깨끗해지는 거 정결해지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정결해지는 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5장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처럼 거룩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속죄할지에 대한 속죄제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자 출발 이거란 말이에요. 왜 이 정결해지는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광야에서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옷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뭐 다들 준비해도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글 같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뭐 집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들 가지려고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성도들 우리들도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필요해요. 신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없이 못 살죠. 자,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해라고 하는데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거면 어떻게 해서 먹을 거면 어떻게 이런 건 전혀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게끔 하시는 건 뭐냐면은 정결해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고 왜 정결해져야 되냐고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냐고요.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왜 이걸 가르치시냐고요. 왜?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 뭐라고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속죄의 가장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대속죄일 말씀 들었잖아요. 왜 그날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리고 염소 하나는 또 남겨놨다가 그 아사셀에다가 바치고 왜 그거를 매년 해야 되냐고요. 왜 매년. 근데 여러분 대속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시키시고 또 지금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의 구조적으로 볼 때 10장에 출발하는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 긴 장에서 정결케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내가 죄로 범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성막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결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 돈 주고 신발 주고 여러분에게 집 주고 차 주고 이런 광야에서 만약에 혼자 그렇게 덩그러니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도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민수기에서요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거기다가 별표 찍고 박스 만들고 형광펜 칠하고 한 부분이 뭐냐면요 9장에서요 15절부터 여러분 9장 15절부터 보세요. 9장 15절부터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가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거기에 구름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9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막은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구름이 진영에 어떻게 했다? 머물렀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20절까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 구름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 그 소리예요. 5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이들이 그렇게 정결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들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말짱 꽝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없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보다는 부족하고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기죽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 광야의 삶.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 이걸 말해줘요. 준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부터 주구장창 레위기, 민수기 아니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해라.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모세오경에서 반드시 그 앞에 이게 나와요.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상호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광야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쿠신하고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16장 24절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따르. 여기 뭐가 전제가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그 소리는 예수님께서 뭘 지시겠다는 거야? 나도 나를 뭐해? 부인하고 나도 뭘 지고 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레위기는요. 우리가 제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을 주셨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25장은 뭐냐면요,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들과 뭐 한다고? 함께 한다고. 그런데 11장부터 25장은 결국 민수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1세대들이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참 이 원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이들이 뭐 엄청난 죄를 짓고 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장부터 25장에서요, 가장 반복되는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원망과 불평이 다른 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이게 잘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무슨 문제였냐면요. 무슨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근데 먹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놀라운 신령한 양식인 만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 중에, 자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예요?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막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부터 분명하게 할게요. 저도 원망 불평 하거든요. 원망 불평 안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인간에게 살다가 불편하면은요, 당연히 원망 불평 나오고요. 나오고 뭔가 좀 다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편을 느끼면 우리는 원망 불평 나와요.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원망 불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다루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달라야 되는데, 근데 이거예요. 여기 지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근데 이게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나왔고, 또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 포로를 끌려왔던 아무튼 다른 잡족들, 그러니까 다양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 나왔다는 것,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도 덩달아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애굽에서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인이다 보니까 막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막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고기를 많이 못 먹습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도 생각해보면 소고기 언제 먹었어요? 우리도 명절 때나 먹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6.25 거치고 하여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은 그 고기도 먹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 원망 불평했겠죠. 왜 맨날 만나야, 우리는 애굽에서 그런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막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누구까지 전염이 됐냐면, 누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뭐하며? 울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뭐예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고기 때문에 막 그런 불평이 없었어요. 만나를 내려주는 것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누군가가 고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에서 누가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서? 만나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고기를 주는 신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고기를 주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고기를 주는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그 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민수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다 읽으셨잖아요. 11장부터 쭉 보세요. 11장 12장 넘어가면은요, 이제 가나안 정탐꾼이 와서도 원망불평하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또 뭐예요? 막 미리암과 그리고 이 아론이, 또 이 모세가 누구예요? 누구 여인이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구스 여인하고 또 결혼하니까 그거 갖고 뭐 지도자, 모세가 또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걸 갖고 막 원망 불평을 하지 않나?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막 그러니까 이제 고라 자손들이, 고라는 고핫 자손 레위인이거든요. 이제는 레위인이 또 누구에게 막 그 비판하고 원망해요? 아론에게. 아니 그 아론은 그 옛날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죽여놓고서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대제사장 해 먹고 있어.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민수기를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는데, 또 결정적으로 참 가슴 아픈 게, 결국 이 원망 불평이 누구까지 흘러가게 되냐면요,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실수하게 되냐면, 누구까지? 모세까지라는 거예요.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해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그 마지막에도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하고 아론이 막 열받잖아요. 맨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냐 해가지고, 그때는 좀 모세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바위를 2번이나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세는 좀 원망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모세는 지도자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영광을 가리었다. 내 거룩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모세도 안타까운 건, 결국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은연중에 원망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원망 불평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좀 인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정말 원망 불평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이, 만약에 저에게 원망 불평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1대1로 말하는 원망 불평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건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앞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원망 불평은요, 험담이고 그럼 원망 불평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동체를요 야금야금 허무는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망 불평이, 여러분 원망 불평 자체라기보다 이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결국 원망 불평은 어디로 흘러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흘러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정말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강북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원망 불평 없으니까, 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왜 원망 불평 없어요? 애들에 대해서 왜 원망 불평 없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왜 원망 불평이 없겠어요? 저라고 또 여러분들이 왜 원망 불평이 없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잘 받아주고 어떻게 그거를 잘 해소하느냐는, 그게 거룩이다, 그 소리. 그게 거룩.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원망 불평의 문제를 정말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원망 불평의 해소의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은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는 그 은혜를 정말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 한스러움이 풀어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원망과 이러한 그 이 불평이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막 원망 불평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그걸 뭐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 불평이 어디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마음이 아플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어디 가서 뭐 누구 뭐 당회에서 그걸 풀 거예요. 뭐 어디서 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앞에 나와서 푸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게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도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순모임에서 정말 그런 나의 삶을 꺼내놓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명절 한번 지나면 또 시댁 갔다고 나면 얼마나 쌓이는 게 많고 정말 듣는 게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런 거를 같이 어떻게 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있다.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직장에서요 여러 가지 고민 같은 거. 그러니까 저도 올해 조금 바꾸려는 게 뭐냐면은요. 저도 뭐 교회 바쁘다 보니까 아니 교회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을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왜 그러냐면 같이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런 나의 속마음을 꺼내놓고 같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용량을 이렇게 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 자꾸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이걸 넓혀야 되는데 넓혀야지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망 불평이 들어와도 그걸 내가 수용해낼 수 있어요. 근데 내 한계가 이게 항상 이게 좀 좁아 있으니까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다 나에 대한 공격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한 번 또 찌르면은 나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대받아주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들어주고 같이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나도 살고 그 공동체도 살고 함께 용량도 커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순모임도 개강이 될 것이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뭐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마음이 뭐한 자가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계속 쌓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 같이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건 증폭될 뿐이고 그것들을 은혜로 같이 사그러뜨리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런 원망과 불평은요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신 저희는 간절히 축원합니다.